네, 고등부 파송 예배를 위해서 순엘 대표인 우리 이현성 학생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중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처음 올라오고 3학년들은 대입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학기를 맞아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허락해 주시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즐거운 새 학기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새 학기라 어색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잘 붙들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은혜 허락해 주세요. 올해도 말씀 붙들고 강구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고등부 오늘 파송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들 다들 깔끔하게 옷 잘 입고 오셨는데 오늘 먼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그리고 파송식과 그리고 또 파송식 끝난 이후에는 각 반별 야외에서 촬영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요.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예배 여기 체육관이 환해졌죠? 네, 이제 하나씩 이렇게 좋아져 가는 겁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우리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고등 친구들 이번 주에 새학기 개학을 했죠?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새로운 반 마음에 들어요? 네. 처음 새 학기에는 항상 이렇게 좀 어색하고 무언가 새로 시작한다는 느낌에 뭔가 이렇게 기대감도 있지만 한쪽 마음 한편으로는 좀 불안한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들고 그러기 마련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왔을 것 같은데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인사하면서 반갑게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갑다, 은혜 받자. 네, 이제 익숙해졌을 법한데 이렇게 옆에 친구와 함께 인사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말,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은혜입니다. 지금 방금 목사님이 반갑다 은혜 받자 이렇게 인사를 시켰지만 우리가 흔히 찬양이 은혜롭다, 예배가 은혜롭다, 수련회 은혜로웠어 이런 말들을 주로 하죠. 목사님 말씀이 은혜로웠어 우리 친구들은 별로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지만 이렇게 은혜로웠다라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주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 많이 듣죠, 여러분들. 그런데 막상 은혜가 뭔지 물어보면, 은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걸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해서 대답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은혜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네, 막연히 그냥 생각만 해도 좋은 뭐 그런 것일까요? 자, 은혜는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만.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된 것, 이것이 은혜이고, 그리고 내 마음이 그 말씀에 움직이게 된 것도 은혜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것,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도 은혜이고,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어렵지만 매일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구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 이런 것 자체가 다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값을 치르시고 이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무상으로 무료로 제공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이 은혜에 깨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은혜에 눈뜬 사람에게는 수많은 변화가 그 마음 가운데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은혜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행하게 해줍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정의에 대해서 모른 척하지 않아요. 저건 나랑 상관없는 일,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불의한 일을 저지르던 사람이 은혜를 받는 순간 그 불의했던 일들을 모두 다 정리해버리고 과거를 다 청산하고 바로 오직 하나님의 그 공평과 정의를 따라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어쩔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요새는 별로 이렇게 좀 가물가물한 기억인 것 같지만, 특별히 수련회를 딱 끝나고 수련회 끝나는 날 막 이렇게 다짐하면서 가잖아요. 이제는 내가 그래도 은혜 받았으니까 집에서 좀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동생한테 잘해주고 이렇게 좀 이쁘게 공부도 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를 행하면서 살아야겠다 말씀 보면서 일주일도 못 가지만 하루도 못 가지만 그런 다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마음속에서부터 무언가를 행하고자 하는 그 생각들이 계속해서 샘솟아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은혜를 깨닫게 될 때 특별히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한 실천하게 된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잘 아는 말씀을 읽었어요. 삭개오에 대한 말씀.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삭개오를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도시의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먼저 여리고 도시에 대해서 설명하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아주 번화한 도시였어요. 당시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가 돈이 많이 나올 세금원이 되었던,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곳이었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라는 도시였어요. 삭개오는 그 도시의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자, 상당한 권력자였다는 뜻입니다. 세리들이 있고 그 중에 대빵이었다는 거예요. 자, 삭개오라는 이름은 순수한 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었나요? 삭개오라는 이름 뜻이 순수한이라는 이름 뜻을 갖고 있어요.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는 그가 장차 자라나서 순수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이름을 지어줬겠죠.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어줬을 때에는 그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담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뜻을 가지고. 삭개오도 그런 거예요. 그의 부모님이 분명히 순수한 사람이 되라 이러면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의 기대와는 달리 삭개오는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삭개오는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불의한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은 바로 로마 사람들이었는데, 로마 군대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인 이 로마 사람들이 거룩한 땅, 하나님의 땅, 이 예루살렘의 땅, 그 예루살렘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신성 모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삭개오는 이 로마 정부가 이렇게 핍박하는 거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이 삭개오는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된 거예요.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들에게, 같은 민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맡았던 게 바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갔는데, 삭개오는 로마 정부의 하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동족들의 피를 쪽쪽 빨아먹으면서. 그뿐 아니라 당시 세리들은 거의 예외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어요. 한 도시의 세리장을 로마 정부에서 정해준 액수에 자신이 챙겨놓을, 자신이 이렇게 더 뜯어낼 액수를 더하여서 지역별로 이렇게 할당을 합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세리장들은 거기에 자신이 챙길 만큼을 더하여서 말단 세리들에게 할당을 하는 거예요. 말단 세리는 또 그들대로 자신들이 또 이렇게 챙겨야 될 몫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몇 배로 계속해서 이 부담이 가중되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납세자, 백성들에게 떨어진 세금액은 원래 로마 정부가 책정했던 금액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중간에서 떼먹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피를 빨아먹게 된 거예요. 세리와 세리장들이. 그러면서 자기는 부를 축적했던 겁니다. 삭개오는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으니 부정의 정도가 훨씬 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 성경에서 이렇게 심플하게 사람을 소개하는 경우가 몇 없는데,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삭개오가 부자였는데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부정하게 부를 축적했다. 이걸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가 처음부터 불의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불의한 조직 속에서 타협하면서 점차 이렇게 변질되어 갔는지, 불의하게 되어 갔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매우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내면에 한편으로는 정의를 향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분명해 보여요. 많은 재산을 모았고 사람들이 벌벌 떠는 그 권력을 손에 쥐었지만 자신이 불의하게 살고 있다는 것의 가책으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괴로웠을 겁니다. 막강한 권력과 돈을 거머쥐긴 했지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리고 무시받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오직 돈과 권력에 있다고 믿었는데, 그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들과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더욱더 외로워져 갔던 거예요. 외톨이가 되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거짓으로 굽신거리기는 하는데 마음으로는 자기 자신을 경멸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우정과 존경과 사랑, 이것에 어쩌면 목말라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갈망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많은 돈이 있고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데,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데 뭘 해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든 지금 마음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와서 이 세리 일을 그만둘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 사는 것도 답이 아니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속으로는 정의를 갈망하면서도 정작 매일 불의하게 행동해야 하는 그의 그 사정을 해결할 방법은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죠. 소문을 듣자니 그분은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같은 거룩한 사람을 감히 자기 같은 그 불의한 사람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여겼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분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래요. 어쩌면 나 같은 불의한 사람도 그분이라면 만나주지 않을까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혹시나 그분을 만나게 되면 나의 이 괴로움,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데 어느 날 그분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분이 계신 곳으로 무작정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어서 그분이 보이진 않습니다. 거기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는 키도 작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거기서 폴짝폴짝 뛰어봤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세리장 체면에 그렇다고 군중을 이렇게 헤집고 들어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멀리서 지켜보자니 키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가 않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꾀를 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을 미리 예측해가지고 그곳으로 앞서 뛰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나와 있는데 옛날 성경에 보면 뽕나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은 뽕나무가 익숙하잖아요. 이 뽕나무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는 저쪽에서 무리들을 거느리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지켜봅니다. 그분의 발걸음, 그분의 손짓, 그분의 눈빛, 그리고 얼굴 표정 뭐 하나 놓치고 싶지 않고 목소리 등 그 먼 높은 곳에서 나무 위에서 자세히 그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삭개오는 저분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까? 하지만 내 주제에 어떻게 저분 앞에 나설 수가 있지? 저분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먼 거리에서 보는 것 이것만으로도 만족하자 이러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께서 삭개오가 있는 나무를 응시해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연히 둘러보시는 거겠지. 삭개오는 흠칫 놀랐지만 우연히 둘러보시는 거겠지, 우연히 내 쪽을 본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가 올라있던 나무에게로 예수님께서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오는 겁니다. 그는 당황스러워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탄로나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세리장이 저기 예수를 만나러 왔다는 거, 이게 탄로날까 또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내려가 도망치기에는 늦은 겁니다.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된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께서 나무 밑으로 오시더니 삭개오를 부르시죠. 우리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놀랍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굳이 찾아온 것도 놀라운데 자기 자신의 이름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어요. 저분이 누군데, 나는 지금 생판 처음 보는데 저분이 이미 날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또 이렇게 정겹게 사랑스럽게 불러준 게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하게 느끼만 합니다. 너무나도 그리웠어요. 항상 사람들은 그를 세리장님이라고 불렀죠. 아마도 그가 듣지 못하는 곳에서 뒷담했을 거예요. 빈정대면서 그의 이름을 들먹거렸을 겁니다. 뭐? 삭개오라고? 아유, 이름값이나 하라 그래. 순수한 뜻? 삭개오라며. 순수하다며. 근데 저렇게 우리의 피를 빨아먹다니. 그러면서 아주 싫어하고 경멸하고 뒤에서 뒷담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잊혀졌던 그 이름, 자기조차도 자기의 존재를 잊고 있었는데 그 이름을 지극한 사랑을 담은 음성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참 오랜만에 듣는 음성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되찾는 기분이 들었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집에 와서 하룻밤 묵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에게서 영영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불의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는 건 당연히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영영 내 자신이 단절되었다는 그 생각이 그에게 큰 짐이 되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달라지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그 자신의 모습, 이거에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자신의 집에 찾아오시겠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급히 뛰어내려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죠. 예수님뿐 아니라 제자들과 모든 무리들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모든 무리들을 초청합니다. 그런 종들을 시켜서 큰 잔치를 준비하죠. 가장 아끼던 그릇을 모두 내어놓고 가장 좋은 음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마치 삭개오가 얼마나 불의하게 살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의 환대를 받아주시고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잔치의 흥이 고조되고 있을 때였어요. 삭개오가 일어나서 엄청난 선언을 예수님 앞에 하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말 그대로 폭탄 선언이에요. 듣는 사람이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자기 귀를 의심해야 했고 삭개오가 제정신인지 의심했을 겁니다. 순간 모두가 충격에 빠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무엇이 삭개오를 이렇게 변화되게 만들었을까요? 자신의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겠다. 자신에게 불의하게 행했던 건 내 갑절이나 갚겠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삭개오는 이 순간에 어떤 정의의 투사로 돌변한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에 비로소 이때 눈을 뜨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게 되면 가장 먼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히면 다른 모든 관계가 바로 잡히게 돼요. 나 자신과의 관계, 내가 내 스스로를 미워했던 그 모습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물질과의 관계, 그거에 얽매였던 모습들, 이 모든 관계가 바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가 바로 잡히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모든 눈에 보는 것들이 다 달라져 보이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다는 것이 당연해 보였는데 은혜에 눈 뜨고 나면 얼마나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값진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에 눈 뜨기 전에는 이 세상에 당연해 보였는데, 일상을 누리던 것이 당연해 보였는데 은혜에 눈 뜨고 나면 이게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은혜에 눈 뜬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일상이 그냥 평범하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눈 뜨게 해주시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에 눈 뜨기 전에는 옆에 있는 친구들이 경쟁의 상대, 그냥 이기고 밟고 올라서야 할 대상으로만 보였습니다. 반에 있는 친구들이. 하지만 관계가 바로 잡혀서 바로 잡히게 되자 그들이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 은혜가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 같은 변화를 보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십니까? 우리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결단을 보고서 그가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였다는 것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받았음을 이 자리에서 바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삶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이제 결단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삭개오 어떻게 살았을까요? 결단만 하고 끝난 걸까요? 우리가 수련회 매번 할 때마다 눈물 콧물 다 쏟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집에 가면은 바로 깨지잖아요. 엄마 짜증나. 바로 나오잖아요. 삭개오가 그랬을까요?
성경에 삭개오의 이후의 삶이 어땠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어떻게 살았는지, 그는 아마 더 이상 그 과거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세리장의 직책을 만약에 유지했다고 한다면 로마 정부에서 주는 봉급으로 만족하고 로마 정부가 부과하는 그 세금만을 징수했을 거예요. 자기 몫을 따로 챙기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 살던 저택을, 의리의리한 저택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인들도 모두 다 내보냈을지도 몰라요. 그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억울하게 하는 일을,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그런 일들, 피 빨아먹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로 인해 삭개오는 적지 않은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족들과 불화를 겪었을지도 몰라요. 폭탄 선언을 한 그날부터 아내가 화를 내면서 집안을 뒤집어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처럼 풍족하게 지낼 수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또 그전처럼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없으니 아빠에게 떼쓰고 난리를 쳤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아예 사표를 내고 다른 직업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받은 은혜가 더 이상 과거처럼 불의에 손을 담그고 살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그의 이름 뜻 그대로 순수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비로소 힘쓰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는 것은 이토록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던 것에 대해서 내 소유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됩니다.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삶 전체를 내가 제물로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같은 변화를 생각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제물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바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물을 뭘로 바쳤냐면 소 한 마리 혹은 양 한 마리를 잡아 바치는 것, 그것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생활이 넉넉지 않은 사람이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드려요. 양 한 마리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요. 어땠을까요? 엄청난 손실이죠. 휘청거릴 정도로 힘든 일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소유를 완전한 제물로 드리는 것.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손실로 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손해로 여겨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이 컸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산제물이 되는 삶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거룩한 산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깊이, 얼마나 뜨겁게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은혜는 우리를 얼마나 바꾸어 놓았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삶에 달라진 부분들이 있었나요? 삭개오처럼 대단한 결단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가는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조금씩 나타났나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신다면 무엇을 보고 오늘 구원이 너희에게, 너희의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새학기가 시작되면 여러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대해서 기대감보다는 걱정이 앞서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대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이번 학기에는 내가 주님을 이렇게 찾을 거야. 이렇게 찾고 찾아서 이 코로나 시국에
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거야. 혼자라도 더욱 열심히 말씀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거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거야. 이런 걸 기대하면서 새학기, 새학년을 시작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걱정 속에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학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딪히고 그로 인해 더 깊이 변화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삭개오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으로부터 오늘 구원이 너희 삶에, 너의 가정에 이르렀다. 오늘 바로 이르렀다.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주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잊고 지금 당장 무언가 되지 않는 것, 가지지 못한 것을 늘 아쉬워하며 만족해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다시금 새롭게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들을 주께 드리는 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대하며 더욱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더욱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영적 군사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배우기 어렵고 더디나 세상의 것은 쉽고 빠릅니다. 우리가 새학기에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늘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에 힘쓰는 빛나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학업에 제한을 받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나서 삶의 귀한 추억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함께 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에 힘쓰며 새학기의 빛들로 나타나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영적인 군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주여다. 아멘.